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배없는 자리에 예배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오늘도 뼛속 깊이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만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이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우리를 에워싼 마귀들과 싸워갈 수 있는 힘이 되오니 영화에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매일매일 강하게 길러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이 가운데 충만할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신문을 읽어보니까 저는 한국일보를 봅니다. 거기에 사설란에 무슨 제목이 있는가 하면 연말 연시에 목숨 끊은 사람들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또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에 무슨 누가 해임시키고 뭐하고 그 쓸데없는 부흥 같은 세상의 얘기들 속에서 이런 것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그저 남의 일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네 분의 이름을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 너무 다 마음이 아프고 참혹해서 하나는 다이아몬드바에 사시는 김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56세래요. 두 번째 분은 해변 이름도 참 굉장하더만 패시픽 팰리세이드 해변에서 발견되신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이모 씨래. 나이가 70인가? 64세래. 그 외 두 분은 제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책에는 그분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때는 우리 기도 못해요. 생명력이라도 붙어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무조건 수명이라도 붙어서 의식 이끌어놓고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 불러야 돼. 이미 끝나면 소용없어요. 대강 그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냐? 팬데믹 때문에 고립이 돼서 많이 그렇다 그래. 고립이 되고 또 고독하고 질병이 있고 우울증이 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영화교회라도 오지.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래요. 오직 관심, 첫째도 관심, 둘째도 관심.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였겠지. 사람 많은 교회 가면 목회자들이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어째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점점 더 많아서 세계에서 제일로 큰 교회다. 그런 걸 꿈꾸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비전이다 뭐다 하고 가는지 아마 1980년대부터 그러지 않았나 싶어. 전에 우리 안 그랬어요. 그때는 좌파 우파도 없었어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자기 사명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90년대 들어서부터인가 좌파 우파더만. 교회가 좌파라니.
그러면서 동성연애, 그러면서 가정 파괴, 그러면서 온갖 공산주의에서 무장한 그런 이념들이 교회를 파고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도 영락교회, 한국의 영락교회 하면 교회 중에 부모 같은 교회예요. 오늘날 거기도 얼마나 많은 좌파들이 지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좌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력들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사람 수가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 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영화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점치는 거, 무슨 무당가 찾아가는 거, 불교 같은 데 가서 싹싹 비는 거, 이단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저한테 무지 혼나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그래도 사대교회처럼 목숨이라도 조금 붙어있으면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죽은 교회,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어요? 그래도 그 교회도 주님께서 품이 안으셨어. 교회는 주님의 신부니까. 그럼 그분들이 자, 교회를 다니셨다. 영학교에서 속장님들이 그래도 전화하시고 또 누가 무슨 일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셔서 목사님이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극단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평소에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자꾸 그분들을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 속장님들 참 훌륭해요. 저보다 훌륭해요. 특별히 음식을 저는 말씀을 맡아서 세상에서 말씀 주기살기 받아서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더 재미있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요. 그것 외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막 기록하고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눈이 시뻘개서 주일날 아침에는 전후좌우도 안 보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빠라지기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재미없게 하옵소서. 물론 골프가 제 성미에 맞지도 않지만은 골프 같은 거 칠 생각도 안 했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자기만 혼자 치기 미안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뭐 얼마를 주고 저를 골프를 배우겠는데 하루인가 이틀 갔다가 집어던지고 와버렸어. 그걸 이루고 앉아있는데 뭐 어째? 교인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만. 골프 못 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한 번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골프 안 치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다 치십시오. 그거밖에 운동할 거 뭐 있을까? 여기 싸요. 근데 저는 그 시간과 그렇다고 제가 뭐 훌륭한 여러분들을 뭐 목회자로서의 훌륭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꿈에도 아니에요. 다만 설교하는 일보다 더 재미있을까 봐 걱정해요. 그보다 더 재미있으면 어떡해. 어떤 교인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막 분을 내서 제가 교회 간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산상 기도회 하면서 교인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요. 올라가자마자 목사님도 탁 짐 던져버리고는 무지개 골프하는 대로 따라나 버려요. 기도 시간이건 찬송 시간이건 예배 시간이건 목사고 뭐가 아무도 안 나타나요. 여자들만 앉아서 그냥 수다 떨다가 내려오는 게 산상 기도회예요. 너무 약이 올라서 일로 오고 말았어요.
잘됐다. 하나님, 저는 골프가 설교 사역보다 재미없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빠지면 또 아주 쫄딱 빠지는 사람이라, 사람 한 번 좋아하면 저는 그 꼬랑지만 보고 댕기지, 그 사람 이쁘면 그냥, 그러니까 골프가 하나님 말씀보다, 주님의 귀한 양보다 좋지 않게 없어서, 재밌지 않게 없어서. 근데 진짜 재미없어. 술 먹는 거 보니까 얼굴 조금이라도 빨개지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대. 분해 요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체질이 술 못 먹는 체질이 아니라 아예 체질이 예술쟁이 체질인 거 감사했어. 하나님, 술 먹는 거, 골프 치는 거,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설교하는 일보다 재미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죽기 살기 생명 다하도록 이 사역을 맡기시는지도 몰라요. 그치?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는 날은 뺏어가시겠지. 몰라. 나는 설교가 정말 목숨을 다한 일이니까. 근데 관심도 중요하고 홀로 고립시키지도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근본적인 고독사와 극단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그랬던 것이에요. 저는요, 세상에 어떤 죄를 진 사람도 죽으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예수님이 오자라 끝이라도 잠깐만 잡아도 저 인간이 살았을 텐데.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민기 씨라고 가서 죽어버렸더만. 나는 그때도, 야, 네가 아무리 수많은 여성을 건져도 죽긴 해주고, 네가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어쩌라 요거 조금만이라도 붙들고 물고 늘어졌으면 너는 천하보다 귀한 네 생명, 지금 같은 생명이 아니라, 그런 너절한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눈으로 살아날 기회를 네가 스스로 망쳐버리면 되겠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짧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말씀은 보통 장례식장에서들 많이 하는 설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어.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돼. 구체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없어질 뿐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 자체를 저분들이 해결해 주셔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죽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 온갖 방법을 다 취하고, 남의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모조리 다 훔쳐다가 사기도 지르고 이런 짓 하지만, 네가 그 눈을 돌려서 네가 혼자서 해보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 맡기려고만 하면 네게는 길이 열려. 진짜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근심하지 않으려면, 근심되는 모든 중한 짐을 벗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종착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하나님과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는 지금 어떠하냐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어떠하냐. 여전히 죄 먹칠하고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결국 꼴가닥 넘어갈 때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혀서 가다가 어디 부딪힌 것 같이 부딪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잖아도 내가 따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 죄 씻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죄 씻는 보혈의 샘으로 가서 깨끗이 씻어서 이후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은 삶을 살게 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그냥 내 기분과 내 이런 것으로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고 근심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내 근심의 무게를 짐을 내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갖다 쓰러지고 죽고 난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 맡겨버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좀 뻔뻔해야 돼요. 그래서 죄짐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 무슨 수로 내가 그 많은 짐을 300년을 살고 3000년을 살아도 그 짐을 무슨 수로 다 죄짐을 벗느냐고. 그냥 맡아주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은 이 속에는 무슨 말이 첫째 나오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뻔한 소리, 저 뻔한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뭐하시고 뭐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딴 소리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건 평소에 다 했어요. 저는 교리설교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렇게 은혜의 저수지가 이만큼, 그래도 최소한 뻘거벗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만큼은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큰 것, 작은 것, 우리 눈이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만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햇빛 하나만 해도 자외선 무슨 선 이건 눈에 뵈지도 않아. 생물도 너무 작으면 우리는 못 봐. 너무 커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그냥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소리가 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요, 이분은 우리가 분석하고 쪼개고 믿으냐 마냐 고민할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유의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건 쪼개고 분석하고 뭐 따지고 할 존재가 아니란 얘기야.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분이란 얘기야.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든지 믿는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얘기야. 이 창조주 하나님 못 믿으면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아메바 속에서 무슨 유인원 그딴 속에서 진화해서 태어난 존재밖에 안 돼. 그럼 우리 그냥 오늘 살다가 힘들면 내일 죽으면 돼. 그냥 총으로 쏴 죽어도 되고 뭐로 쏴 죽어도 남 죽어도 돼. 근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정도는 머리를 좀 써봅시다.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을 좀 해버릇하면서 믿어봅시다. 그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나 얘기했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냥 뭐 휙 예수 믿게 하시냐? 아니, 구원의 여러 가지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때가 되면 회개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알아듣게 해서 당신의 자식이라 칭의하시고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령과 내 의지가 합쳐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화에 되게 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내가 내 자식 하나 기르는데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나서 무조건 되는 대로 막 돼지같이 기릅니까? 아니죠. 그런 그 정성과 지극한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는 다른 것이에요. 극진극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하나가 다 내 새끼야. 내 새끼. 고르고 골라서 쓰다는 것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게다가 또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를 성경에는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고 봐서 그렇지 많은 약속과 많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이런 것들 꽉 찼어. 그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루기까지 네게 작정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신약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괴로움을 내가 보고 듣고 내 죄악을 내가 넘기지 않을 테니까 너는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내 마음이니 그 마음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새 사람이 되라. 약속. 한결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개념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 아버지는 어떤 집안에서도 어떤 위치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집안에 질서를 잘 만들어서 자식들의 앞날을 예측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해초리도 때리고 또 아버지는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돌아볼 것을 정말 생명 다하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돌아봐요. 이 아버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그분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분이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아까 누가 기도하실 때 그랬던가? 안장로님이 그러셨구나. 과거에 지은 모든 것을 과거의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고 그 은혜를 짓더라고요. 강현희 권사님도 오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고아와 같아서 무슨 일을 닥치면 붙잡고 이렇게 끈을 붙들고 살아날 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 조약돌 위에 이렇게 이런 돌막 이런 데 위에 섰다가 며칠 전이야. 그거를 이렇게 돌아서 나오려고 하다가 중심을 못 잡고 삐걱 하는데 그 조약돌 밑에는 이렇게 층이 된 잔디밭이라 뭘 붙잡을 게 없어. 거기 무슨 잎사귀 하나라도 있다든가 나무줄기 하나라도 있다든가 뭐 끈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 잔디밭 쪽으로 나동거라지지 않을 텐데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여기 다행히 잔디밭이라 그나마. 난 요즘 이렇게 잘 자빠라지는지 몰라. 저 넘어진다면 걱정스럽죠. 저도 여러분 그래요. 어디 아프다면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붙잡을 거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도 안 믿으면 붙잡을 게 없어. 넘어질 때 붙잡을 게 없어. 나가 동그라져. 거기가 절벽이면 절벽으로 죽는 것이야. 딱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해주셨어. 이거 잡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늘아버지다. 너 먹을까 입을 것과 쓸 것과 내 안전 다 책임지는 너의 아버지다. 이거 다 붙이면 돼. 붙잡으면. 아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눈에 안 보여.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여. 그래서 딱 그거 붙들면 안 넘어져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약속이에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들을 책망하시고 좋은 건 좋은 것들 가르치시면서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게 알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야. 더 많이 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건 꼭 말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무서운 부성,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속성이 성격이 부성과 모성을 다 함께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신 그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주 무서우신 위력 있으신 홍해를 가르시고 사내립에 13만 대걸 하루아침에 죽이시는 그러한 위엄과 아주 압도당하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모성과 같은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쉬워요. 강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아요. 무서워서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나쁜 짓 때는 좀 안 하지만은 모성 앞에서는 우리가 한도 없이 약해져요. 부드럽고 깊고 사랑 많고 무한무한 자비하심 앞에서는 우리 무장을 다 풀고 우리가 변화돼요. 하나님은 그 모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믿게 할까? 그래서 부성, 모성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무서우신 분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무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짜 빈틈없이 가깝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가까이 나가시면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그렇게 무섭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로 몸을 싣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싣고 그 보혈로 나를 구태구태 다 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진짜 아버지와 자식과 내 신부라고도 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신부라는 것은 비할 데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별 기억도 없고 잘 몰라요. 9살에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별로 없고 결혼할 때 잠깐 배웠는데 뭐 하여간 제가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나왔구만. 저 알죠? 저는 그냥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별 뭐가 없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걸요. 그래서 그래?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어머니와 같은 너 어머니를 생각해봐라. 어머니가 너 어떻게 되냐? 아유 우리 어머니요?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 그냥.
아유 우리 어머니요? 그럼 어머니 생각하시면 돼요. 부성도 갖고 계시고 모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나 사랑해 준 게 별로 없는데 그래? 그러면 너 평생에 너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 있지? 예. 그럼 그 사람 생각하면 돼. 왜? 사랑은 무슨 진짜 사랑이라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진짜 사랑한 사람, 네가 진짜 사랑받은 사람을 그럼 생각해라. 그 비슷하게 우리를 이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괜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평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어떻게든지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해도 극진이 성경에 보면 그냥 아휴 호세아서 11장 같은 것은 이 종이가 불에 타요. 너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불에 타요. 이스라엘아 부르시면, 사무엘아 부르시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현철아, 현이야, 희순아 부르시는 걸 알면 돼요. 그 약속, 그 말씀,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 알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라고 괌감질러도 가슴이 좀 따뜻해요?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다음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싶어도 예수님 없으면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 보고 우리가 알았거든. 예수님은요, 다른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참 사람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좀 생략할게요. 근데 저는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도 다 제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요 상당히 죄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곧장 위가 약해가지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죄를 졌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위가 아팠어요. 무슨 말인가?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하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걸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하신 말씀이 다른 거 뭐 중풍병아 나아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중풍병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저한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렇게 위가 아프고 뭘 먹어도 안 되고 몸이 꼬짱꼬짱 말라가서 누가 보면 너 미국 오더니 너 병자같이 됐는데 너 왜 그러냐 뭐 그냥 막 물어보고 난리를 부렸는데 저는 단단히 예민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예를 들어 거짓말을 좀 했다. 그럼 그 다음날 그 시간에 위가 막 죽으라고 아파. 아니면 또 딴 데가 막 아파.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이 퐁퐁 찐 얼굴이 되지 않았을 거야.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그 죄식 때문에. 근데 그 죄식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뭐든지 그 죄식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 사람이 연애를 할 수가 있나? 양다리를 짚을 수가 있나? 나는 양다리 짚는 거 좋아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무슨 자기들이 처녀인가? 무슨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나? 설마? 장로님이 날 보고 문어다리라 그랬어. 문어다리. 응?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신계동에는 저 집에 그때는 잠깐 한국에 가 있을 때인데 거기를 아침이면 남자들이 떡을 싸들고 오고 또 어떤 남자가 또 뭐하고 오니까 와 강현철이 문어다리네 그러대. 그 정도로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박사가 되고 말이야. 그래서 모든 근본이 거짓말부터 나와요. 거짓말 박사가 되고, 응?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엔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가 비틀어지고 잘못되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소통이 되고 정결한 신부로 서야 이게 잘 되지. 더러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신부로 여기셨어요. 그것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더러운 신부야. 마음이 더러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름 날려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명예로운 여성의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대부분 다 거짓말같이 느껴졌다고.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성자라는 게 뭐냐,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성자라고 그랬더라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회개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 이래도 죄고 이래도 문어다리 한 5개 짚으면은 이건 정말 큰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냥 장로님 하나만 잘 알아가지고 시집 잘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제가 목말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거 다 결혼이에요, 장로님? 아니, 이거 다 여러분 진짜로 듣네. 말하자면 그 밤낮으로 죄의식 때문에 요만한 것도 죄고 요만한 것도 거짓말인 거 못 견디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 안 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았어. 제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는 그 이후로 의롭다 꽝 도장을 받고 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예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셔야 해요. 모든 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괴로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하고 이렇게 통하셨겠습니까? 저는요,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분이 우리가 밟았던 땅을 밟으셨고 우리가 사용했던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분에 대한 그 사랑, 그 꿈에도 흐르는 그 사랑은 저는 잊을 길이 없어요. 나는 그분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요. 그분의 보혈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죽음 위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을 가야 하는데 이민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민을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인데 목사님 제가 스킨케어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스킨케어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어딘데? LA입니다. 나 못 가. LA에 신방감기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얼굴 이러고 앉아있으랴? 근데 너 교회 댕기냐? 아니요. 바빠서 대뜸 그래서 너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러고 나니까 서럽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온 거는 나는 걔가 그 말 안 잊기를 바래. 진짜 그 말 안 잊기를 바래. 응? 나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해본 건 처음이거든. 근데 진짜 이젠 급하니까 이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도 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면 걔도 가야 돼. 너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장소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교회다. 교회 나가라. 거기는 뭐 쌈질들하고 싫어. 뭐 어쩌고 그러고 또 뭐 영화교회는 여자 목사님이라 싫고 뭐 영화교회는 성경 공부가 왜 없어. 다 핑계야. 그냥 하나만 주면 돼. 영화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섭섭해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야. 그거 하나 있으면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은 무슨 길? 하나님께로 직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야.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도 잘 몰라도 그냥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 좋아하고 하신 그분한테 그냥 밤낮으로 꿈에도 그분이 그립고 뭐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면서도 막 내가 이렇게 누구를 사모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울까? 그럼 틀림없이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잘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야. 그분 통해서 그냥 가면 돼. 예수님하고 나는 길이요. 뭘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뭐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 내가 길이야. 예수님 자신 그냥 예수님.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분 여기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어라. 그럼 천국 간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분 말씀에 붙어 있어라. 진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온갖 진리, 책도 뭐 맨날 아가씨 크리스 거 뭐 탐정소설 무슨 소설 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 읽어봤자 그거 아무 진리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불소식이야. 근데 진짜 진리가 하나 있어. 성경책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책. 이건 진짜 진리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진리냐? 진짜 영생하는 진리,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리,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진짜 이 땅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 무한 신세계의 진리야. 예수님 자신이. 알았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면 요것만 생명을 생각해. 근데 우리는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어.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무지 나와요. 그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잠깐 죽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가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그 생명 모두도 중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다가 예수님 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길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이것을 다 믿으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죽어도 뭐 주님 품에 가니까 이런 배짱도 생기고, 살아도 또 살으라고 하시니 너 세상에서 주님이 동행하실 테니까 겁날 거 없다, 이런 배짱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최고로 믿고 최고로 승리하고 최고로 승전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그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래도 사도 바울도 예수 없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함을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